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 참 복을 받은 사람, 다른 신앙 위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권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자금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종종 나오는 말씀이 다윗처럼 정직하였다,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다윗에게 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지고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범죄케 할 때는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기억하셔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주역이 되므로 후손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후손들로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참된 복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에게 행하실 것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후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린 것이고, 오늘은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았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다윗의 경우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5대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는 구약 시대부터 갈등과 전쟁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앙숙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과거는 과거로 좀 묻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무리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위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다윗을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차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화근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 죽이자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여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대문짝을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다가 묻히고 흘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는 미치광이로 여겨서 쫓아내게 되었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전쟁 때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용사인 것이고요, 1년 전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여 자기 목숨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낸다? 아마 이것은 평생 동안 수치스러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용사라면 죽어도 당당하게 죽든지 좀 남자답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 이렇게 미친 채를 하면서 꼭 자기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은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1위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OECD 국가의 자살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2배나 더 많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10대에서 30대까지의 원인이 자살이 첫 번째고요, 40대와 50대를 보게 되면 암으로 죽는 경우가 첫 번째고 자살이 두 번째입니다. 그 이상으로 60대, 70대 노년으로 갈수록 이 자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이 많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자살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살 문제, 이런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살은 회개의 기미가 없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짓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자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살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살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경우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고통도 끝이 나게 될 거야. 아니요. 자살은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족들과 지인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자살 문제와 관련된 가정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관련된 가족들, 부모나 자녀나 지인들은요, 그 상처를 안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 다니는 한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생활고 문제라고 하는데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겠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야,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서 자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살은 꿈속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그냥 말끝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그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기막힌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미친 채를 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에 관한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짐승의 왕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개, 요즘에는 개가 너무 소중하죠. 애완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니까는요 가슴이 안고요. 개 그 유모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개가 굉장히 많이 존중받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쨌든 이 살아있는 개가 낫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미친 죄를 하면서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 나의 복으로 삼았다면 인생의 생사와 복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하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 요나단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요, 완벽한 찬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는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응답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러면은 유다 성읍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하반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사울 가문의 힘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울 가문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은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 기도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될 것 같은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경험과 주변 환경을 볼 때에 틀림없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죠. 모든 환경들 보니까 이게 막 뜨는 사업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는 인형 뽑기 이런 사업이 뜨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거 하게 되죠.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시작하면 성공할 거야. 충분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이나 환경에서 잘 될 것처럼 보이니 그냥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교만을 떨게 되면은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요,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기도 먼저 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을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피곤하심에도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생을 마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후회함이 없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후회함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도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내게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 내린 경우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인데요,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요 때로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과연 내가 일 관련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냐 하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이라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 그냥 대충 다 흘려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려온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들려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복으로 삼는 자는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과 복으로 삼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복으로 삼은 자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재물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를 가진 삶이 돼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해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않은 자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이 잘 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돈에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세 가지 회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돈 지갑의 회심이랍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돈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만큼은 내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돈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작은 몇 푼에 목숨 거는 사람까지 있어요. 아니 뭐 돈 그거 사실 돈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목숨 걸 만한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은 자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청지기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청지기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게 되어지죠. 선한 일을 힘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합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겨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 상황에서 얻는가, 이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잖아요. 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도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셔서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인데 내 것을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이 공로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시편 24편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되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줘서 그 사람이 누리게 되죠.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